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아멘. 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아멘. 오늘은 거듭남은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이와 같이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죠? 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것으로는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못 믿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 거듭나게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예. 이 거듭나게 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예. 그래서 이 거듭남은 아주 우리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죠. 네,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거듭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나이까? 하니까 주님은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어찌 이렇게 늙은 네가 다시 내가 나온 어머님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하니까 물과 성령은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거듭남은 여러분이 이 주제를 가볍게 볼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해요. 이 근본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거듭남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접한 자, 믿는 자에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주신데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항상 연결해서 봐야 돼요. 믿는 자, 영접한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어야지만 이것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지만 거듭나게 되고 믿어야지만 우리는 새 생명으로 바뀐 자가 돼요. 바로 일반에게 누구에게 죄인에게 준다고 안 하고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요. 그렇다고 죄인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 일반 사람에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죄인보다는 조금 위의 사람, 표준적인 사람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먼저 하신 것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다고요. 먼저 해서 죄에서 벗어난 자,
벗어난 자, 죄인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야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네. 자,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얘기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죠. 내가 양으로 생명을 주러 왔다. 주러 왔는데 보통 주는 게 아니라 풍성히 주러 왔노라. 이렇게 해요. 그죠? 우리 10장 10절 한번 앞절서부터 봐봐요. 도둑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요.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온 것하고 주님 온 것하고 완전히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너희들을 생명으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정말 깊은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생명. 이 생명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하나님 자신을 생명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생명이에요. 자, 우리 생명을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생명 봐요. 자, 생명. 이 세상에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생명이 있어요. 그죠? 동물부터 식물, 그죠? 또 바다의 물고기까지 모두가 생명체에는 다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은 바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생명체가 표현이 되는 것으로 가지고 그 독특한 표현이 바로 생명을 우리가 알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새는 새의 독특한 표현이 있고 또 물고기는 물고기의 독특한 표현이 있고 원숭이는 원숭이의 독특한 표현이 있고 그죠? 호랑이는 호랑이의 독특한 표현이 있고 귀뚜라미는 귀뚜라미의 독특한 표현이 있고 모기는 모기의 독특한 표현이 있고 그렇죠? 우리 또 식물 쪽으로 보면은 여러 있죠. 우리 과일부터 먼저 보면 어떻게 해요? 복숭아는 어떻게 해요? 표현이 어떻게 해요? 어떻든 간에 복숭아를 달리죠. 그죠? 사과는 사과가 달리죠. 배는 배가 달리고 포도는 포가 달리고 포도나무에 사과가 달릴 수 없죠. 달리라고 아무리 여기서 포도나무에다가 거름을 많이 주고 사과에 주는 성분을 갖다가 준다 해도 끝까지 포도만 달려요. 그죠? 사과나무도 똑같아요. 그래서 각기 그 생명의 특별한 표현을 보고 우리는 그 생명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새를 보면, 공중에 나는 새는, 적은 새들을 보면은, 새들은 특색이 뭐예요? 특색이, 날아다니는 거죠. 지지배배하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독특한 것은 날아다니는 걸 보면 돼요. 또, 바다의 물고기는, 또, 강물의 물고기는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그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특색을 가지고 그 세계에서 살아나요. 그렇지만 자기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언어가 있고 서로 행동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다닌 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무리를 지어 다니고 또 철새들은 그 철에 따라서 저 멀리 제비 같으면 강남에 갔다가 그 수만리 길을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그죠? 기러기는 북쪽으로 갔다 또 찾아오고, 그 철새들을 보면 묘하게 짝을 지어서 다니죠? 거기는 서로가 통하는 언어가 있으니까 함께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생명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은 생명에 대한 인식을 정말 정확하게 해야 돼요. 다른 생명은 내가 알 것 같은데 이 사람 자꾸 생명하는 건 모르겠다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이 알아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이 적은 이 생명체 새를 좋아하고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취미가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이 새를 훈련시키고 좀 이 교육을 잘 시키면 내가 물고기를 만들 수 없겠나? 안 될 게 뭐 있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게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새를 이제 어느 날부터 훈련시킨다고 우리가 가정해봐요. 새를 불러놓고, 새야, 너는 저 물속에 물고기처럼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느냐? 그렇게 하자면 내 말을 잘 듣고 한번 훈련해보자 하는 거예요. 너는 물속에 들어가면 첫째로 호흡을 쉴 수 없으니까 바깥은 쉬지만 물속에서 호흡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물속에서 먹는 음식을 먹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날개를 가지고 이제 푸석푸석거리면서 발을 움직여서 바깥에서는 날아다녔지만 물속에서는 그렇게 헤엄쳐 다니면 된다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안 되죠? 예.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셔서 다시 자꾸 물어요. 그게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죠? 아는 얘기들을 너무 그렇게 아는 걸 묻냐고 하지 말고 아는 건 큰 게 대답하세요. 예. 예. 물속에 다닐 수 있냐 이러면 누가 해도 저 사람 미쳤다 이러고 되지 않는다 할 거예요. 그죠? 예. 또 물고기도 마찬가지야.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네가 새가 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하라 했다 해서 물고기가 새가 될 수 없다는 건 누구든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생명의 독특한 걸 나타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 그죠? 네. 그래서 생명이 바뀐다는 것은 물고기가 새로 생명이 바뀌어져야지만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새가 물고기 되자면 그 생명이 바뀌어져야지만 그 물고기가처럼 물속에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다른 과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식물 같은 데는 이게 접붙여가지고, 생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생명체를 집어넣어서 그 생명체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창조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하고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느니라, 산혼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아들을 삼기 위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그죠? 예. 그래서 했는데 우리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더럽고 추한 죄악이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는 바로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아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여러 사람들 어떤 사람을 물어봐도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안 짓고 정당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하고 정말 법을 지키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이렇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죠. 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산다고 우리가 다 자인하는 바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이 타고난 네 생명으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니라. 우리를 구속하고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이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전초전이지 원 목적은 이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은 조금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우리를 완전히 짓지 못해서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실질적으로 생명나무를 놓고 중앙에 놓고 다 먹더라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구나 함으로 우리는 우리 조상 이 아담이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씨로 죄의 씨로서 우리가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 있구나 한 걸 항상 깨달아져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 여러분은 남을 탓하지 아니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인간이 자체가 이렇구나. 다시 말하면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다시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너희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믿을 수가 없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표현으로는 이 생명으로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봐봐요. 어떤 선한 사람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침착성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지 이제 볼 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정말 하나님에게 온전히 새로 거듭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 온전히 적셔져서 사는 사람 같은데, 예, 어느 날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같이 있는데 그 집에서 있다 보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그죠? 찾아와서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사람을 얼마나 뭐라고 난리를 치는지 아주 죽일 것 같이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났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요? 계속 미소를 지면서 그냥 미안하다 이러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고 돌아갔다고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친구야 내가 옆에서 봐도 참 성질이 나서 못 살겠다. 어떻게 너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공손하게 그렇게 참고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정말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내가 아주 죽을 뻔했어. 그래서 내가 억지로 참은 거야. 인내로 참았어. 성경에서 인내하라 해서 내가 참은 거야. 이랬다고 봐요. 그래 그 사람은 계속 남보기에 화도 한 번 안 내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 결국은 보니까 자기가 참아가지고 인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겉모양으로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행위를 참는 게 아니라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글부글 거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바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아직까지 부글부글 거린 걸 참는 것은 생명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아멘?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체험적으로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알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어떤 일을 당하고 누가 볼 땐 정말 모욕을 당하고 참 힘들 것 같은데도 여러분이 진짜 고백할 수 있도록 나는 이상해졌어. 이제는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얼굴이 파랗게 되고 도저히 못 참고 어떤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줘야 돼요. 이것이 정말 우리는 생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성질을 어떻게 해요? 내지 말아야지. 또 뭐를 하지 말아야지. 계속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나는 내일부터 매일 하루 나는 최소한 2번은 내 성질 내야겠어. 내가 성질 낸다고 결심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아멘? 성질 내는 거는 결심 낼 필요가 없죠. 그죠? 결심할 필요 없어요. 그죠? 성질 내는 건 여러분이 안 하려고 자꾸 결심하는 거지. 성질 내는 걸 결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뭘 증명해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면 몰라도, 내가 시기해야지. 누구 하면 내가 질투를 해야지. 하고 결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건 뭘 증명하느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지금 사단이 들어오므로 우리 죄가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 자체가 시기와 질투와 성질 내는 거와 이것이 아주 본성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짓말하고 딱 이게 본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고 이것을 보고
남이 뭐 하면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뭐요? 그걸 비판하고, 그죠? 정죄하고, 혀를 떡떡 차가면서 정말 한심하다 하면서 그렇게 하죠. 예. 저번 우리 뭐 지방 선거할 때도 보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죠? 예. 뭐 어떤 뭐 여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다는 둥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 또 하고 어떤 또 신문에도 보면 옛날에 보면 미국에 유학을 시켜놨는데 부모님께서 자기에게 돈을 안 준다고 또 찔러 죽어가지고 매장하는 것까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데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강도짓하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람이란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은 뭐고 내가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이렇게 태어났구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에서 있는 본성 자체가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은 뭐요?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솔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야. 생명을 얻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을 또 그냥 얻는 것뿐이 아니라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이것이 우리는 신비한 비밀 중에 비밀의 하나예요. 그죠?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우리는 신비한 비밀을 자꾸 깨달아 들어가는데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개과천선이라 이러죠. 타고난 성분에서 완전히 바뀌어졌다 하죠. 이것이 그냥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옛 사람으로만 변해진 걸로 바꿔진 걸로만 하는데 그 얘기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바로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제 바로 이 영생을 얻은 자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사는 자가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된 것이니라. 영원히 사는 자가 됐고 그 생명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가 된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이 새 생명이 이제 나를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이렇게 죄가 있구나.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복음으로 통해서 이 표면적 계시를 통해서 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이렇게 나도 생명이 바뀐 자가 됐구나.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됐구나. 독생자가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생산하기 위함이란 이 말씀이 바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이 생명으로 산 자들이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온전치 못한 자들은 여기서 빨리 성숙하게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이렇게 되기를 위함 뿐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신 것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께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구원함이 되셨으니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께 나서 우리 안에 와서 가지고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생명의 표현, 생명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지혜를
주님의 지혜라 주님의 것을 내가 그냥 누리는 자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징계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되기 위한 하심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이 새 생명으로 너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경을 안배해서 질병을 주고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네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란 것을 알 수 있고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항복하고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여 이 생명으로 거룩함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이 들어와서서 나의 생명이 되셔야지만 거룩함이 되니까 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 귀중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직접 우리가 아니라 전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심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 13절 요한일서 13절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잘 봐요. 자, 빨리 읽어봐요.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내가 너희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믿는 너희에게 뭐예요? 영생이 있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주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돼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5절 8절 한 번 더 봐요. 로마서 8장 5절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8장 5절 6, 7, 8 봐요. 로마서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바로 봐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신을 난 것은 육이요, 영에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죠?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새 영으로 우리가 나지 아니하면 계속 육신의 일밖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일밖에 따를 수 없으니 이 본문의 말씀처럼 2장 14절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알 수가 없다고요. 오히려 미련하게 보인다 이러고 자기가 똑똑하다 이러고 이론을 내고 논리를 내요. 지금 이 거듭나지 않고 생명이 없으면 계속 종교적인 어떤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꾸 교리를 나타내고 교리를 가지고 맞다 하고 이쪽만 자꾸 따져요. 왜 그러냐? 이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안에서 온전히 적셔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재미가 없다고요.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 이 말씀이 꿀맛 같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은 싱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영생의 말씀이 거기에 있으니까. 자, 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첫째가 뭐예요? 사망이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사망이라는 거야. 그래 육신으로 따르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냐고 이 생명이 안 된 자는 육신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바로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야. 누가 어떻게 됐나 뭐 했나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야. 어떤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까지 여기에 속해요? 자, 우리 각자가 이것은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어디에 속한 걸 여러분 잘 알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보지 못함을 온전히 주님 이 말씀을 듣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열게 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계속 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실제가 되게 해야 돼요. 이론으로 어떤 교리로 아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 생명이 내 것이 되어서 나타남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에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해서 새 생명이 없으면 육신에 뺏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우리 서신서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영으로 행실을 죽이라는 거야. 육신의 것이 나오면 영으로 행실을 죽여야 돼. 나는 거듭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내가 거절하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영의 생각으로 또 말씀을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가슴에 새기고 계속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이 말씀이 항상 주님만을 내 가슴에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봐서 주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해서 주님은 이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본체가 하나님이시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거야. 그죠? 네. 이 육신의 몸으로 아들로 오셨는데 이 육신의 몸을 온 과정이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이걸 우리가 잘 보시고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자,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은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서 우리가 소화가 돼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새 생명을 주셨구나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생명을 육신에 있을 때는 주지를 못했어요. 바로 이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죽음을 통과하고, 이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뭐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나의 아버지 아들들을 생산함이니라. 나의 동생들을 생산함이니라. 주님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과정으로 당신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치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죄부터 사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이 영생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나니라. 그러면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은 어떠세요? 영으로 오신 주님은 지금 영으로 성령님으로 오셨지만 영 안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 안에 영의 옷을 입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안에서 영으로 계시면서 영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오신 그이가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육신에 있을 때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주님과는 상대가 되질 않아. 옛날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이 함께 할 때는 얼마나 그 사람들은 행복했을까? 이거 주님이 왜 죽으셨어? 안 죽으셨으면 지금 예루살렘이나 좀 만나러 가서 직접 얼굴도 만져보고 손도 만나고 인사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
어린아이고 부족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왜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시면 우리 한국에서 볼 수도 없고 찾아가야 되고, 그렇죠? 어디 장소 또 공간의 모든 작용을 받으니까 함께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오셔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그때 육신에 있을 땐 오늘 만났다 내일 못 만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어디 헤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이니라. 이제 이 영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셨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바로 이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셨고, 오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바로 이 교회를 이루었느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서 실제적인 주님이 함께 연합하여 표현되는, 새가 표현돼서 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물고기가 새 생명을 받아서 새의 생명을 받아서 주님에 의해서 받아서 새가 된 것처럼 우리도 실제적인 옛사람이 벗어던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리며 행하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자가 된 것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니라. 너희에게 거룩하기 되게 함이니라. 너희에게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 거룩함, 지혜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실제로 이루는 우리가 된 것이니라. 예, 우리는 항상 어떤 노선에서 이 부분이 부족하면은 바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런 생명의 전 소유자였는가, 전 소유자가 내가 그런 거 아니었는가, 이것이 옛사람이다. 이 옛사람이 지금도 내가 육신을 살면 그 옛사람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뭘 안다고 얘기를 하고 누구에게 전하고 비판하고, 지금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 2장 14절 다음에 15절 한번 봐봐요. 우리는 죽어도 비판받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번 봐요.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았느니라. 아멘. 자, 신령한 자, 이와 같이 영에서 우리가 영으로 생명이 바뀐 자는, 이제는 거듭 태어난 자는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나, 우리가 다 판단하는 거야. 왜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영의 우리 생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우리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자를 판단하는 자는 아주 죄를 많이 져요. 여러분 잘 알아셔야 돼요.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누굴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주 죄를 짐을 잘 아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봐요. 주가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혼을 다 우리가 가졌느니라. 아멘. 지정의 일을 이전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나타난 자가 된 것이니라. 함으로 누가 우리를 판단하겠느냐?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길 바랍니다. 네. 로마서 우리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아멘. 예, 14장 17절 봅니다. 자,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영 안에 들어가면은 먹는 것이 우린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면 위가 내가 두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는 우리 물질적인 음식을 먹는 위, 하나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위.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데 이 그리스도 안에 먹는 위는 주님의 양식을 매일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뭐라 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야? 의와 평강과 희락은 뭐요? 하나님, 주님의 것이죠. 그죠?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뭐가 돼요? 생명이 되고 평강이 되리라.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리라. 그렇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연합하여 내가 한 영이 되면 주님의 것 의와 주님의 평강과 평안함과 주님의 희락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계속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으면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육에 속하기 때문에 바깥에 이제 그 염려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평안하지 못하는 건 뭐야?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봐라. 주님이 나의 성군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니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천국의 실제로 사는 지금이다. 천국이 바로 뭐야?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세상에 그 천국에는 바로 이와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새 생명으로 이 영생을 얻어 주님이 나의 통치권자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계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나느니라. 나타남으로 바로 이것이 나타났던 증거는 바로 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주님이 직접 내 안에 계셔서 성분을 나타내니까 바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그분이 지금 안에 계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교회의 통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바로 여기는 그 어떤 사탄도 얼씬도 하지 못하고 업무의 권세의 문이 우리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안에 이것은 바로 뭐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희 양심을 잘하라 그래죠?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음의 배가 파손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에 조금도 사람의 관계라든가 어떤 세상의 일에 대한 것, 어떤 양심, 또 하나님에 대한 양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 많은 피조물에게 고초와 고통과 핍박과 멸시함과 천대함과 무시당함과 그 모든 걸 다 당하면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오늘의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고초를 잡으셨는데 내가 무식한데 내가 주장하고 한 뼘도 되지 않는 내 머리를 가지고 내가 주장하고 뭐를 나타내고 남을 비판하고 내가 행하고 하는가? 나의 부족함을 온전히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에게 온전히 의존한 자가 될 때만이 이제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됨이니라.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생명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죄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이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이 생명으로 우리 것이 되어서 이 생명이 지금 나타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어 만방에 이 생명을 증거할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 생명만이 전부요 아버지의 원뜻이며 이 생명으로만이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셨고 이 생명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의 이 비밀을,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펼쳐놨는데도 이 2000년 전에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계시로 깨달아지는 사도 바울의 계시를 우리가 보면서도 실제를 알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행하고 신하나 족보에 창념치 말고 이 생명을 이루는 이 경륜 하나님을 분배하는 여기에 모든 것을 이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분배하는 그것을 내가 받아먹고 양식으로 먹고 주님을 행할 때만이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한 자요 이룬 자가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은 몇 장 몇 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탄을 무찔렀고 멸하였고 이겼고 그 어떤 권세자도 우리는 승리한 자란 것을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 육신으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육신으로 사람도 이제 누구도 육신대로 나는 알지 아니하겠노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이 계시를, 이 교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지 않기로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에는 내가 육신대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육신대로 알지 않기로 했노라. 이게 무슨 얘기야? 이제는 육신으로 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주님이 죽을 때, 죽기 전에 바로 이 예언하신 말씀이야. 내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죽고 이제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자, 봐요. 육신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는 주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이 과정을 다 거치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 위치에, 이제는 우리도 함께해서, 주님과 같이 죽었으면 산 것도 같이 산 줄로 알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산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돼.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이제 영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 모든 실제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이 땅에서 실제를 나타내는 것이니라. 꼭 죽고 나서 영생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당장 아버지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니라. 새가 날개를 날아다니는 것을 표현해서 그 독특한 생명을 보이는 것처럼 복숭아가 그 탐스럽게 먹기 좋게 생겨서 그 생명으로 복숭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처럼 바다 물고기가 그 물고기의 찬란함을 보여서 내가 물고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생명으로 태어난 내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아버지를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람의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니라.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안에서 만 백성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거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이루게 될 것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셨습니다.